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를 말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왕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왕을 기드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300용사, 또 아비에셀 족속, 므낫세,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포함한 지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기꺼이 당신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다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또 다른 의심되는 구절이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기드온은 왕자처럼 또는 왕처럼 행동했을 것이라 축축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미 왕처럼 또는 왕자처럼 보였던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까지 했으니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300명의 군사로 싸우는데 과연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밝히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미디안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밝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밝히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제안을 받은 기드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에 기드온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나 자기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임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러한 고백과 선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만 과연 이 고백만 들으면 정말 그의 대답은 모범적인 대답이지만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과연 이러한 고백이 진실이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진실이 결여된 위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그러한 통치 체제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는 고백한 후 곧바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지만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전리품 중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귀고리가 금 귀고리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차하게 금 귀고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귀고리라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금전적 바람을 은근히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금을 밝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신의 금전적 욕망을 숨긴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25, 26절에서 무리들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겉옷에 펴서 기드온에게 즐거이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걷어들인 금 귀고리의 무게는 17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이 17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9kg이라는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부적인 초승달 장식과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값진 자색옷과 그 외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지하에 왕을 추대하였지만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부유함, 그가 바랬던 모든 것들 또한 왕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왕의 의복과 폐물들은 왕의 권세를 요구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바른 행동으로 살지 않아 그 위선과 감춰진 욕망은 금세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는지,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삶 또한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모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에봇에는 두 어깨바지에 이스라엘의 6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에봇에는 판결 흉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에봇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의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따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봇을 우상하여 숭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젠 언약 공동체를 헐고 우상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공동체와 가정의 올무가 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것들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양자체일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살거나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족적을 남길 것인지 좀 진중하게 생각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행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올무가 되게 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지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어 마침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 사역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는 비록 부족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큰 용사여 부르시며,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부르시며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실패하였지만 군사 지도자로서는 성공했다 평가를 합니다.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9절 32절의 말씀은 기도원이 왕처럼 행동한 증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딸이 몇 명이었는지는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왕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겜에는 첩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해석해 보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비록 공식적인 왕의 위치는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권력과 부를 누렸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의 왕의 대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처럼 살았던 그도 종국에는 죽고 장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배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브릿은 바알 주와 브릿 언약의 합성어로 언약의 주인 또는 언약의 바알로서 그 우상과 언약을 맺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을 잊고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배은망덕한 어리석음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 기돈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돈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 즉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미디안의 전쟁이 마치자마자 기드온에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며 자신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그 표현을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소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던 자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돈을 왕으로 삼으려 정도로 충성과 헌신을 보였다가도 그 왕이 죽자마자 돌변하는, 그래서 기드온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이들의 모습, 곧 배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또 기드온에게도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 배신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이 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맙시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종이여 일꾼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인답게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올무가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이 다 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를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